네, 오늘 일요법회가 10월 1일 이렇게 첫 번째 일요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특별한 의미를 또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독송을 하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라 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또 한 10분 가까이 오셔서 또 열심히 또 금강경 독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사십구제 지내는 분들이 또 계셔서 사십구제를 모시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목이 약간 조금 쉬었을 것 같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려고 때는 우리 대각심이 안 오면 박수 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저도 오래 사니까 정든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자주 보는 사람이고요. 또 자주 본다는 게 왜 지금 자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서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한다는 말이 이게 참 좋은 말이 같아요. 서로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히고 얽히고 또 오해가 생기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혈관에 있는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혈관에 있는 피가 어느 곳에서 막히거나 또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처음에는 몸 일부가 이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몸을 망가뜨려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처음에 생각되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하는 인간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화를 지금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는 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불행해지는 이런 지금 사람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화내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탐욕심이 더 많고 어리석음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탐욕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화내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내가 행복이 어느 정도 내한테 내재되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 삼독심을 어떻게 잘 좀 다스려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놨는가라고 하면 이 불교 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흉악하다라고 하는 그 촌장이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와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어떻게 여쭈는가 하면 이렇게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법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그 때문에 남들이 제게 나쁜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게 흉악 촌장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기 때문에 입으로는 또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는 이렇게 흉악한 촌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촌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견해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기 때문에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쁜 이름을 붙일 것이다.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전진, 바른 마음 전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화를 내고, 남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부처님이 이 지금 촌장한테 바른 견해를 닦지 않았다.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또 나쁜 말을 하게 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우리가 팔전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전도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팔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팔전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전도를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닦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화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화낼 일이 없으면 입으로 좋은 말만 하게 된다는 거고, 입으로 좋은 말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팔전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나쁜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팔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견해가 첫 번째 나오는데 뭐가 바른 견해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 제가 오늘도 49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계속 변해간다는 겁니다. 계속 변해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아무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도 옛날에는 그 10대에 이쁘고 아름답고 꿈 많던 그 소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기껏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고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든 젊었을 때 그 10대 소녀의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10대 같은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 따라주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왜 무상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느냐라고 보니까 무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진경이다 하면은, 진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멀리서 누가 이렇게 진경이라고 부르면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진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내가 출가해서 머리를 깎으니까 원사스님이 붙여준 이름이고, 또 내가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모님이 나를 불렀고, 또 주변에서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진경이라고 불리지만 이 진경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진경인데, 우리는 이 진경이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고, 이 이름에 좀 초연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부처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부처의 삶과 중생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는 사람과 나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놔버리는 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부처의 삶이라고 보면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무상무아고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무상무아고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해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삶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고통을 벗어난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데, 행복의 순간은 잠깐이고 고통의 순간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법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 극락세계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도 법당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늘 힘들다가도 법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부처님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시름이 벗어나버리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이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 순간도 아직도 갈등하고 지옥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극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극락에 앉아있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극락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한테 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비심을 내는 것이 극락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마음일 것이라고 보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 그 지금 경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지옥에 떠밀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들어온 그 지옥의 그 지금 원인을 내가 참회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 지옥에 들어오는 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옥에서라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한다면은 그 지옥고를 벗어나서는 다시는 지옥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생의 이 지금 부처님의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지금 일생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것들은 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집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벗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멸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이 지금 도제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화를 내지 않는, 화를 낼 수 없는 이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화를 내라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수행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가 하면
수행의 기본은 바로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팔정도를 닦게 되면 화를 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올라온다, 화가 지금 막 내고 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고 닦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팔정도를 한번 잘 닦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화를 냈을 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국행에는 뭐라고 이야기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이 말을 삼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결국 내 몸을 태우고 말 것이다. 중생의 불행한 운명은 그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이렇게 법국행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때 우리가 크게 어떻게 처신을 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크게 심호흡을 3번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지금 2차적으로 상대방한테 욕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폭력을 쓰거나 이 행위가 없어져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좀 상대방한테 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압을 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한 것 같고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화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그 2차적으로는 그 쓰나미와 같은 그 후회는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현명하고 좀 더 우리가 불자다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화난 나 상태를 알아차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심호흡을 하고는 침을 살피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보다 더 지금 제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조금 하고 싶은 게, 제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3가지 요소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멘트 몰이라고 하고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현재를 즐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모로 파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로 파티가 이게 파티를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모로 파티가 내 영혼을 사랑하라는 뜻이랍니다. 원래 아모로 파티라는 뜻이 내 영혼을 사랑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행복을 할 수 있는 인생의 3가지 요소가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트 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제가 49제를 지내면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현재를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지금 나를 더 현재를 즐기라라고 이야기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려면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륜사 법당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법륜사 법당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법륜사 법당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순간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내는 만큼 내가 더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추석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추석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법륜사 법당에서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불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화내지 않는 방법은 팔정도를 잘 정진하는 방법이고 바른 계례를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법문을 다시 새기면서 10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